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씀 11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인내를 배우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보니까 사람이 성공하려면 5가지 쌍기역을 가져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5가지 쌍기역이라는 말은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5가지 단어를 말하는데, 그것은 우선 첫째로는 꿈이 있어야 된다. 쌍기역이죠. 꿈도 즉 소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깡이 있어야 된다. 즉 배짱,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세 번째로는 끼가 있어야 된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재능이나 은사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를 말한다. 5번째로 끈이 있어야 된다.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재치 있게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 5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걸 봤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5가지의 쌍기역이 다 쌍기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에게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느냐면, 이 세상에서는 당시에 땅끝이라고 일컬어졌던 서바나라고 하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서바나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내가 서바나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꿈이 있었고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다. 또 바울에게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적인 말로 깡, 즉 용기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겠다. 그런 용기,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끼가 있었습니다. 즉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으면 즉시 나아지는 그런 신비한 능력도 나타나게 하였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놀라운 은사도 가지고 있었다. 바울에게는요, 꽤 즉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어서 그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갔던 적이 많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 당시 바울이 유대인의 홍해에 잡혀갔을 때에 그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들이고 일부는 사두개인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바로 의도적으로 부활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잡혀온 이 바울에 대해서 신문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결과가 됐고, 바울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바울에게는 끈기, 즉 인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고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수없이 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그는 인내로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이렇게 고백해서 그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5가지의 쌍기업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그 인내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모두가 인내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만두는 까닭에 결국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그의 손에 잡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곳에 인내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3가지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종류의 인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우선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거기 농부가 등장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때때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는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더디게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곳에 성격이 매우 급한 농부 영감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논에 물을 심어놓고요, 날마다 논에 나가서 자기 눈에 뭐가 그 벼가 얼마나 자랐는가 하는 것을 매일 살펴봐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조금도 자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야말로 급한 성격과 달리 이 뭐가 좀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손발을 걷어붙이고서 논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힘을 내서 그 모를 하나씩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내가 땀 흘려서 일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만에 벼가 참 많이 자랐어 이렇게 하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아들에게 내가 오늘 논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벼가 빨리 자라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서 급하게 논에 가보니까 이 벼가 다 뽑힌 채로 다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열려서 익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기간 땀 흘리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어느 곳에 보니까 농부가 시금치를 밥상에 올리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몇 번이나 필요한가 했더니 30번 정도의 손길이 있어야, 손길이 가야 시금치가 밥상에 올라간답니다. 또 벼를 심어서 거두기까지는 무려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라고 하는 것이죠. 햇빛이나 비가 적절하게 주어지는 것은 농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 말씀에 배경이 되는 유태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농사를 짓는 데에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파종기인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서 적절하게 땅이 적셔져야 파종을 해서 잘 자라고, 추수기인 늦은 봄에는 늦은 비가 내려서 그래서 이제 곡식이 잘 익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이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농부의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일, 즉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하거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나기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중 하나님은 적절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싹이 잘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농부의 기다림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농부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기도문 중에 농부의 인내와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서 아까 소개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날 때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하는데 누구의 인내를 배워야 되느냐?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선지자들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백성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임무가 바로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선지자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또한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고통을 주었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우물 속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는 그런 결과를 가졌고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선지자 중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선지자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전도하고요, 이웃에게 전도할 때 우리의 말을 듣고 금방 변화돼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가 믿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조롱도 하고 또 외면합니다. 자, 그때에 바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을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변하기를 싫어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갈라디아서 6장 5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도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의 인내를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에 흔히 인내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욥은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부자로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그의 소유물은 성경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종들도 있어서 아무런 부러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재난이 닥쳤는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요. 또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몸에는 심한 그런 악창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처참하게 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그 이유라도 알으면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 텐데 도대체 고난을 당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가 일어났는가 하고 탄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더 큰 아픔과 더 큰 좌절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바로 욥의 인내, 욥도 까닭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 끝까지 참고 견뎠던 것처럼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그 때라는 것은 인간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인내를 본받아야 되느냐? 바로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그 인내의 필요성을 깨닫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을 받고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급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